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원래 다 읽었으면 좋을 텐데 일부를 읽었죠. 16장 말씀이고 속죄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년 365일을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행위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고, 어떨 때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어떨 때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조건 맞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쯤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거는 송구 연식 예배 때 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유대 전통 달력에 의하면 7월 1일 날 그러한 일을 하는데 양뿔로 만든 나팔로 뿡 불면서 이제 그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열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해를 시작할 때 또 돌아가는 한 해를 바라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또 대속죄일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 아니겠죠. 한 번이겠죠. 그래서 16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좀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제사장 한 명만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짐승 잡는 것도 혼자, 피를 뿌리는 것도 혼자, 태우는 것도 혼자, 모두 다 혼자를 해. 향 피우는 것도 혼자, 모든 것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래 아론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 혼자서 이 일을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정도 엄청나게 깐깐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속죄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의 아들 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를 치러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 아론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대속죄를 치를 텐데 잘 기억해라.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술 먹고 성소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 살아 죽였지 않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서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 입는 옷과 달라요.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론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평소 때는 대제사장은 왕들이 입는 옷과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을 할 때는 그 왕의 옷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 세마포는 언제 입는 겁니까? 초상 같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도로 겸손한 옷과 극도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려면 본인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향을 피워서 그 향으로 이제 하나님을 좀 가리고 수송아지를 잡고 언약궤 주변에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사하고자 그런 한 제사를 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만에 이 대속죄일 하루에 이 일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짐승의 수가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대충 읽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대속죄일에 아론이 죽여야 될, 그러니까 잡아야 될 짐승이 약 15마리. 어떻게 되어지냐면 대속죄일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10마리 정도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몇 마리 잡나? 2마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몇 마리 잡나? 2마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범죄로 태워서 1마리를 또 잡아요. 그게 몇 마리입니까? 15마리 정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옷도 갖춰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는 대로 들어가고, 잡을 때도 내가 아무 때로 쑥쑥쑥 이래가지고 짐승을 잡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대로 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극도로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혼자만 죽고 나는 거예요. 혼자만 죽고 나는데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하고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일들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기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다니까. 누구만 고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고생하는 거예요. 혼자 15마리를 정해진 법대로 자기가 또 잘못해서 들어가면 자기는 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 죽기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사하고 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하는데 자기한테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은 다 딴청을 피우고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모욕을 하고 막 자기를 위한 자기 기준의 말을 자꾸 내뱉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본인이 할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모욕하고 욕을 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이 모형은 대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짐승 2마리를 잡는데 2 염소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15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제가 다른 거 읽었네요.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또 잡는데 직접 잡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염소에게 뭐 염소를 잡는데 뭐 염소를 어떻게 잡냐면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하는 거를 저번에 뭐라고 했죠?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담당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염소를 가지고 안수한다라는 말은 인간의 죄를 이 염소한테 전가시킨다고 옮겨놓는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이끌고 정해진 사람이 광야로 이끌고 가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광야로 이끌고 가면 지금 주둔지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못 들어오게 먼 곳까지 엄청 먼 곳까지 내려놓고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으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백성들은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저 염소가 죽어줘야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내 죄를 지고 어떤 짐승의 광야를 떠돌다가 죽어야 돼요. 그럼 누구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 보면 이해 안 가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이 레위기서에 보면 정말로 피 철갑하는 내용이고 복음으로 철갑하는 내용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이 레위기는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여전히 이 레위기 16장을 우리한테 전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느끼란 말이야. 뭡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는 않았죠. 십자가 사역들을 감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복음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혼자 수고하고 있다. 혼자 15마리 어떻게 잡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염소 한 마리가 혼자 죄를 짓고 광야를 떠돌다가 혼자 굶어 죽어야 돼요. 말라 죽어야 돼요. 그거를 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너희들 죄를 살 누군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 그 누군가를 누구라고 합니까? 메시아라는. 이게 우리랑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잔인합니까? 아니 꼭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경구나 있잖아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점진적인 계시로 가르칩니다. 점진적이다라는 말은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더 나중에는 누구까지 옵니까? 이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 실체가 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네. 지금도 우리는 계시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 따라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당겨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도가 떨어져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것이 좀 보여줘야 됩니다. 뭐 어떤 성경에서는 시기질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질들이 남자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기질투 이거는 끊어질 수가 없어. 이거는 마약과 동일한 누가 그러더라고. 담배 끊은 인간이나 상종도 하지 마라. 그거는 인간도 아니다. 마약이 그 정도 그거보다 더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 시기질투를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마약 끊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시기질투를 끊는 거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시기질투 끊는 거는 뭐만이 가능합니까? 사랑의 열매를 꽃 피우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우리 시기, 질투, 분쟁, 갈등들이 다 극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고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를 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버티는 느낌으로,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부둥치는 이 시기질투 말이죠. 시기질투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도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 제사. 이것이 끝나면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번제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문자 그대로 태우는 제사예요. 태우는 제사인데 짐승의 기름, 고기, 뭐 콩팥 이거 다 빼가지고 나중에는 똥까지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태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에게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더미 같은 걸 다 태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들어온 것들을 다 태우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태웠어요. 하나님 앞에 태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전에 잘못을 반복을 하면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할 수가 있지만 반복을 안 하려고 발부둥 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들어온 모습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살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발부둥 쳐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나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는 거예요. 내가 죄된 모습도 많은데 뭐 하나님 앞에 이거를 악을 쓰고 뭐 그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속죄는 나의 죄를 해결받았다는 거고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헌신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번제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친구들 만나는 현장에서도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예배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불살라 바치는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예배 때 엄청 열광적인데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왜? 예배는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만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산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배 때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배 공간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바뀌어지면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자세와 그리고 태도 자체가 예전과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교제를 하고 있고, 아니 목사가 저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목사 혼자 혈기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씨뿌름의 비유도 있죠. 떨어졌어요. 뿌리 못 내리고 말라. 어떤 뿌리는 나다가 말라.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일단은 변화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단 변화예요. 근데 결실은 못 본 거죠. 근데 뿌리를 내렸어. 근데 햇빛을 말라가지고 말라 뒤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일단 변화가 있는데 삶의 현장에까지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죠. 열매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디에서만 열매가 일어납니까? 옥토밭에서 열매가 일어나죠. 뿌리 내리고 줄기 나고 열매 맺히고 그런 게 되어져야 나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야. 나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가정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거고 직장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거고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에 예배 드릴 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열매가 지금 이미 맺어졌어요. 그러면 맺어진 상태에서 다시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는 애정과 예배 드리는 태도가 동일하겠습니까?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정이 저때 은혜를 조금 덜 받았을 때 그 감정이랑 지금 감정이랑 동일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니까. 내 사고가 저때랑 똑같습니까? 달라요. 이거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더욱 역사를 안 돼요. 홍해를 한 번도 갈라보지 홍해를 한 번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불평했어요. 근데 홍해라는 것을 알고 요단강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많은 훈련이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때 요단강, 그 시기에 요단강은 비가 와가지고 막 물살이 엄청 셌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때 물살이 셌기 때문에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들어가면 발 닿는 순간에 제사장이 넘어져서 물로 쓸려 내려가야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딱 나아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홍해 가르기가 더 힘들긴 힘듭니다. 그런데 요단 앞에 섰던 사람들의 믿음의 성숙도는 홍해 앞에 섰던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불평이고 다 갈라놓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단강 앞에서는 어때요? 가르기 전에 걸어가라라고 하죠. 하나님 엄청 잔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실 때는 보면 이게 잔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 이거 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다 이렇게 가.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뒷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 성도, 야 누구야? 가. 하나님 잔인하잖아. 모세 보고 야, 내가 왜 들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하죠. 잔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잔인한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니까. 야, 경훈아, 목회해.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앉고. 아니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가를 좀 늦게 갔는데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장가를 시킬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하나님 그거 보세요. 내 목회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되면 내 장가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난 그런 기도도 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망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거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소리가 이 속에서 우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뭐가 되냐면 걱정하지를 마라. 내가 보낼 때는 다 네 인생 책임진다라고 보내는 거 아니구나. 옆에 하는 소리 듣지 마라. 야, 그들이 네 인생 책임지나? 안 지잖아. 그들이 너를 보냈냐? 안 보내잖아. 내가 너를 보냈지 않냐? 그러면 나는 뭐하고 하면 됩니까? 오늘 오전 강의에서 말씀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 목자가 누굽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몇십 년 동안 변화가 안 되면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용하다.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옥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 잘못하면 이거 사람 잡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여러분 삶의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 재미 붙이면 그 다음에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누가 잡아 죽인다고 해도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증거와 믿음이 열매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들은 내가 바뀌어지고 세워지는 거룩함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물론 나도 기뻐하겠지만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인생에 계속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거는 정말 사람의 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야. 아니 그 예배 드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왜 드리는 건데? 정말 재밌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고 여러분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은 파수꾼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야 돼.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순종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된다. 안 지켜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바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다? 오라 내가 공부하다. 이 육신을 쳐서라도 순종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